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스가랴 2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을 보호할 성벽도 없고 아무런 군사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 하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성읍이 되실 것이며 친히 불로 둘러진 성곽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근심과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이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성벽이 필요한데 그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백성과 짐승이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벽으로는 이들을 다 감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무방비 그 자체이므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침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성벽도 성곽도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내 힘으로 성벽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북방 땅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땅을 떠나 다시 유다로 귀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상징이며 세상의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유다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다 민족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만 예배당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다 백성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택하겠다고 하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또다시 선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혼란, 불안 속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입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과 안전대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의 샬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니어 어르신들과 온 성도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8월 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 25년도 선교사 수련회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석하는 선교사님들이 영육 간의 충전을 받고 서로 격려하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살렘 UAUT 대학의 26년도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대학에 올 수 있고 또한 목표한 300명의 신입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공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 선망 증상이 심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항암의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셔서 체중 조절을 잘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